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손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근데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이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상황은 잔치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시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제 나름대로 묵상이 좀 되었는데요. 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시고 나서는 이제 일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치의 주인과 잔치의 손님의 자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잔치의 시작에는 예수님은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잔치 자리에 와 계시기는 하세요. 하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연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불렀고 내 소중한 사람을 다 불러놓은 동일선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손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즐겁고자 복되고자 모인 그 자리가 뭔가가 떨어져 버려서 서로 원망하고, 이게 누구 때문에 포도주 떨어졌냐? 아이고, 이 사람이가 사람 불러놓고 예의가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은 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한 존재 정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모시고는 살고 싶어요. 예수님, 그냥 내 삶의 한 곳에 그냥 계셔주세요. 주인은 저니까요. 그런데 그런 잔치에는요, 꼭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자 잔치로 살고자 가정으로 모였는데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떨어지고 이해가 떨어지고 배려가 떨어지면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누구 때문이냐?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 당신 때문 아니냐? 그것은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은 일을 하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잔치를 누리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잔치가 아니라 원망과 뭔가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하시죠.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로 모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그 어머니께서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면서부터 이 문제는 풀려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불을 채워라. 그리고 잔치를 맡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이제 그 잔치에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모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누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해가 안 됐겠죠. 이거 손 닦고 발 닦는 물인데 이걸로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사람은 성경 표현처럼 알았다 합니다. 알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뭔지 모르지만 그 덕분에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존재하면요, 그 가정과 그 삶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포도주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아이고 좋다, 복되다. 하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알죠. 아,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시는 이 순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안 달라질 것 같고, 즐거우면 주님 생각도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기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의 물동이를 채우는 우리는 어느 순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아무것도 아닌 순종을 주님 포도주로 바꾸시는구나. 그때 진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야고보서 한 구절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그 물동이를 채우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잔치, 그게 진짜 잔치죠. 그 인생이 정말 잔치라, 좀 더 바꾸면 천국이죠.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표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일이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아무리 끓이고 뭐 별수를 다 써도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죠. 죄인된 우리는 결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별수를 다 써도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세상이 하고 심지어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향기로운 빛깔이 생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나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가정 안에 혹시 포기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건 안 바뀔 것 같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들을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을 천국 잔치로 주님께서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